방금 찬양 가사 끄트머리 새 힘 얻으리가 있었는데요. 그 찬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에너지를 강하게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힘을 얻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할 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나하고 싸울 적이 있을 때 적과 내가 싸워보고 싶다는, 싸워서 이기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강하게 느낄 때 또 힘이 속에서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또 싸울 힘과 용기도 얻고, 그게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여러분, 편을 가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 편을 만든다는 얘기고, 내 편을 만들면 그 내 편이 된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편을 갈라놨더니 그 편 사람들은 다 멋있어 보이고 옳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반대편 사람들은요, 일단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나빠 보이고 옳지 않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편이 된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편이 생겼다는 얘기는 상대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고 겨루어보고 싶고 우리 편이 힘을 모아서 이겨보고 싶고, 이때 또 삶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편가르기라고 하는 게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편을 가르면서 살지요.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할 때 꼭 편을 나누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 겨뤄보고 싶고 이겨보고 싶은 마음에 열정을 품고 열심히 운동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걸핏하면 편을 나누게 됩니다. 편을 나누는 게 아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편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을 가르게 되면 그것이 이 편과 편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크게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싸움만큼이나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분쟁, 갈등, 싸움, 편가르기, 이거 참 어떻게도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편을 갈라서 제도 안에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이 정당제도,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안에 아예 헌법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보면 이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국민 모두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줍니다. 경찰이 정당 사무실 같은 데는 가서 공식적으로 보호해 주고 경비까지 다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운영비를 매년 또 선거 때마다 거액의 운영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줘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도 싸워대니까, 너무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그것이 평화롭게 해결돼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대신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일체 용납하지 않는 거지요.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도 안에 싸울 수 있도록 하도 싸우되니까요. 하도 갈라지니까요.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할 곳에도, 나눠지지 말아야 할 곳에도 편가르기가 생기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싸우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꼭 편가르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다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커다란 반도가 하나, 섬 같은 반도가 하나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 큰 섬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그 도시가 고린도이고 거기 세워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도시 자체가 로마와 지중해 그리스 쪽으로 오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워낙 중요한 통로인데 큰 섬과 육지를 아슬아슬하게 연결된 그 육지가 있어가지고 배들이 지나다니지 못해서 예전부터 많이 불편해서 지금은 거기에 운하를 파서 배들이 그리 지나다닙니다. 일단 그런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다. 전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사방에서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고 돈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 특히 다양한 종교가 거기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곳.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시끄럽고 요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고린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수많은 곳에서 사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도 비슷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바울이 편지로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제 초반에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편가르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글로에의 집편이라는,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종들이었겠죠. 종들이
에베소로 올 일이 있어서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근로에는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전해준 이야기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교회 안에 어떻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여기 얼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얼굴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사람의 성격도 가지가지, 생각도 가지가지, 자라온 환경이나 습관도 가지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편을 갈라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것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옆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편을 먹는 거예요. 편을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편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말을 지지해 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내 편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성씨 물어봐가지고, 나이를 물어봐가지고, 출신 학교를 물어봐서, 출신 지역을 물어봐가지고 비슷한 것만 찾으면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내 편을 먹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든든해, 안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이 분쟁의 소식은 유독 바울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 파벌 속에 자기도 들어가 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파가 생겼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 지금은 딴 데가 있어요. 에베소에.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2대 목회자예요. 아볼로. 아주 말 잘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유창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게바는 누구?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인데 예수님께서 별명으로 베드로를 붙여주신 거죠. 게바, 베드로. 베드로는 여기 고린도에 아마 이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베드로를 교회의,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네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하나가 다, 특히 첫 번째 바울파가 있다는 말에 바울이 아주 그냥 경악할 일이죠.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번째 파는 무슨 파요? 그리스도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서로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파벌이 돼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한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모르게 이런 파가 생겼다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아볼로는 뭐 현재 담임 목사니까 혹시 눈치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볼로가 그런 파를 만든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왜? 그런 파벌이 생기면 아볼로가 목회하는데도 정말 어려웠을 테니까. 아볼로는 다 끌어안고 싶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볼로 탓도 아닐 거예요. 이 파벌이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그 빌미가 된 게 뭐였을까? 그 빌미가 된 일이 그 다음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세례예요. 세례. 바울이 난 내 이름으로 세례 베푼 적도 없다.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나중에 딴 데서 내가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 2사람 더 있다. 그 집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봐야 최대로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4-5명. 그런데 어떻게 내 파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파벌의 빌미가 됐던 것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례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켰습니다. 1년에서 3년까지 세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철저히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세례받고 난 뒤에 아마 누군가가 자랑거리로 삼았을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난 아볼로에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뭉쳤던 것 같아요. 뭉쳐서 우리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아볼로의 목회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돼, 아볼로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아마 뭉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뭉쳤더니 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쪽이 뭉치면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머리와 기둥인, 전 세계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야,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사람들이 우린 이도저도 아니야, 싫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세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교회 안에 파벌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쟁하게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런 파니까 우리끼리 좋아 잘 지내, 이게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요란하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슬픈 일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막 옷을 찢는 버릇이 있는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과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를 근거로 해서, 세례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기가 막힐 일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안에, 같은 기독교 안에 이렇게 수많은 교파들이, 수백 개의 교파들이 난립해 있을까요? 대개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단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교리적인 이유예요. 신학적인 이유는 어떤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니까 나누어서 따로 모이는 그런 경우, 신학적 이유로 교단이 나눠지는 경우예요. 그 밖에 또 이제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고립되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프리카 교회들은 오랫동안 아프리카만의 독자적인 어떤 문화를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과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인도는 인도대로 또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래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교단의 거의 대다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런 이유로 나눠진 교단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교단들은, 교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교회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또 그게 싫어서 우리끼리 나가서 따로, 이러면서 갈라진 겁니다. 정말 너무도 뼈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마치 영호남이 갈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남과 호남의 어떤 지역적인 갈등이 그게 산맥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강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치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지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출신 지역들을 묶은 거죠. 묶어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는 하나고 저쪽은 우리와 달라, 이러면서 대립하면서 생겨난 게 지역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갈등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이지요. 그 핑계는 세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눈다고 하는 것, 너무도 뼈아픈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뭘 근거로 나누었다고요? 세례를 근거로. 와, 그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세례의 정신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는 겁니다. 이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왜 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물속으로 쑥 들어갈 때 우리가 죽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의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누가 죽어요? 죄악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12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 가지 파벌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만 바울 하나만 뭐라고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여기 첫 단어 나는. 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에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나는 죽었어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세례받을 때 다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겁니다. 난 죽은 거예요. 탐욕에 가득 찬 나는 죽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땅에 묻혔어요. 우린 땅에 죽어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으로 지금 돌아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나는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인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는 모두 다 작은 예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작은 예수로서 언제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거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면요, 아까 좋은 게 참 많다고 그랬는데요, 편가르기를 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 내 편이 많으니까 내가 안전해요. 편가르기를 하면요, 내가 커집니다. 가슴이 웅장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편 같은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뭐도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내 편들이 많잖아요. 내 편들이 많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편가르기의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안전하잖아요. 위로도 받잖아요. 지지도 받잖아요. 인정도 받죠. 두려움도 없어지죠. 담대해질 수 있죠. 그러니 이 편가르기의 유혹을 벗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떨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불안한데, 지지할 자가 필요한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내립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틀이죠. 사형 틀이죠.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우리 가슴에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넌 나에게 너무도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여기 죽게 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도 고귀한 존재이다. 넌 나에게 너무도 존귀한 존재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언제나 이 놀라운 사랑의 품에 품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니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 어떤 위험을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어설픈 인간, 죄송합니다. 어설프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어설픈 인간들이에요. 어설픈 인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어설픈 인간 내 편 만든다고 해도 별 힘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10사람 내 편 삼으면요 100사람이 남의 편이에요. 그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편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편가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교회를 보면서 너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 충북교회 교인들은 정말 놀라운 분들이다. 왜요? 여긴 편가르기가 없거든요. 맞죠? 맞죠? 우리 충북교회 안에 편가르고 싸우는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편가르기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셋만 모이면 거기 또 편가르기가 생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 안 가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니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요, 방심하면 안 돼요. 당장 오늘부터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워낙 못 돼가지고 당장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아래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편가르기만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가지 근거가 될 뿐이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다, 기독교인의 모든 삶의 원리는 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예.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악한 존재들이라 틈만 나면 편을 가르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또 불행에 빠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아 싸우니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 작은 예수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용기를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달래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의 분쟁과 갈등과 싸움을 화해시키며 하나로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온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